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은총이 오늘 송무영신의 이부를 통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그래도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또 알바를 해가면서 열심히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직장생활하면서도 가진 모욕, 또 힘든 일을 다 감당하면서 내 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애써왔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니까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저는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걸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를 딱 한번 돌아보면 어때요? 참 제법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신대륙을 향해 정말 대단한 모험을 하고 떠났습니다. 선원들은 따라다니면서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왜 우리를 데려가냐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선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게 되면 매일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서쪽으로 전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망불평 파도가 많아도 우리가 가는 길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뒤처지지 말고 큰 믿음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바로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면 분명히 그 앞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드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6,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내 생각이라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한 해답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생각은 사망인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는 송구영신임을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땅을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창조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귀함과 천함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개성있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여러분 다 틀려요. 형제도 다 틀려요. 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각각 지은 바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용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원문의 의미를 해석해 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걸작품이라. 걸작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만드신 바가 된다.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향한 뜻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작은 물건 하나 만들어도 쓰임새 있으니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물건도 그렇게 뜻을 갖고 만드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없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는 자가 2024년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를 알아가면 존재를.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우리 거생교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받게 했을까? 나를 왜 복음을 줘서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이루시려고 각각 사람에게 은사라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죠.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대답하면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비하다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합니다.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공부한다고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듣는 귀가 열리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오는 대답이 바로 기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대화라고 하래요. 대화가 막혀버리면 그 말씀이 통하지 않죠. 그러나 대화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그 생각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24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믿어야 돼요. 10절에 아까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말하는 내용인데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죠.
땅을 여기서 쌍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한 씨앗을 먹을 양식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아무 열매 없이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통,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력에 처질러 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가 나오면 그 형통입니까? 여러분,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버는 돈, 그게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범죄로 사용하든지 내가 타락하든지 내가 교만이 되든지 그런 역사밖에 될 수 없는. 형통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형통이 뭐냐? 시구리의 단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든 난관이나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고 본래 자신의 할 일을 이루어낸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힘든 난관이나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본래 자신이 할 일을 이루어낸다. 무슨 말 이해가죠? 여러분, 때로는 일하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난관이 부딪힙니다. 풀 수 없는 열쇠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형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참고 주님의 생각을 위해 참고 이기고 나가는 역사가 절대 내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한다면 빵점이에요. 복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험난하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나간다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이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막 손목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다 견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일들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의 대명사가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칭할 때 그런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 그러면 누구냐? 요셉이. 그래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아랫목에 놀아야 될 아들이 말하자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라헬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은 첫 아들이 바로 뭐냐? 요셉.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다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어머니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좀 더 가까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간의 고통을 당하고 어수식을 당하고 나중에 죽음의 사자길로 형들이 밀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평생, 부잣집 아들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일을 다하고 열심히 했더니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옥을 지키는 그 간수의 총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통이네, 형통. 그렇기 때문에 그 형통이 바로 누구냐? 요셉을 통해 일어난 축복의 통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렇게 형통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힘든 난관이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이겨내고 본래 자신의 할 일을 이루어낸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여기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관점으로 볼 때 환경이 어려웠으면 조건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데 아버지 품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겠냐고 말이에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오늘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 맺는 역사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며 평안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찹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마음이 심란해하고 뭔가 일이 안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런 문제 속에 붙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많은 지도자로서 고된 일을 다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그동안 모세를 원망하고 힘들고 이 대를 이끌어 나가기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다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뺏겨줍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다 그들 평안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말렉이 전투에 리비딤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아말렉의 전투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경계해야 됐어요. 어찌 보면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그 앞에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악자손 레위는 후손이요 그 엄청난 부족들 앞에 여호수아는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이 없고 그냥 블레셋과 그 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세보다 힘든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내분적으로 일어나서 내분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원망불평한 사람을 잠재우고 나와서 하나님이 때로 기적을 주셔서 역사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내분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적을 받아서 싸우다니까 훨씬 더 어려운 사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오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기쁨과 평안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2024년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조마하지 맙시다. 먼저 그 나라 울고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여러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잘 타져. 혹시나 2023년에 안 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달은 지혜가 열리기를 바라요.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2024년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일이 날지 어떤 삶이 펼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면 누가 축복받겠습니까? 성도가 축복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면 누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힘들어 내리니까 아름거리 손을 같이 올렸을 때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2024년 해가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사업과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순차대로 아름답게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열어준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